퀴즈 하나 내볼까요? 성경에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나오는 책은 무엇일까요? 퀴즈가 어려웠나? 성경에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나오는 책 몰라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너무 유치한 걸 물어서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크리스마스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동방박사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 또 어디 나올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에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있어요. 그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뭐예요? 네, 목동이 등장하는 거예요. 양치는 목자들. 마가복음은요? 없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첫 문장인데, 그리고 바로 넘어가요. 본론으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뭘 의미하는지를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한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다. 요한복음에는요? 없어요.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없어요. 없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크리스마스 이야기. 말씀이 하나님이다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게 크리스마스 이야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담고 있는 뜻이 뭐냐?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담겨 있는 뜻이잖아요. 바로 크리스마스는 복음의 시작이다. 그 복음의 시작이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마음 안으로, 이 땅의 역사 속으로 훅 하고 찾아 들어온 사건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훅 하고 찾아 들어온 사건은 다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세 얘기를 읽다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는 표현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나타난다는 표현이 현현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이셨다 이런 말인데, 그러면 모세도 크리스마스를 경험한 거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이니까 굳이 좀 억지스럽지만 또 자연스럽게 이름을 붙인다면 모세가 경험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니까 야훼 마스가 되겠지. 그러나 뜻으로는 모세의 삶 속으로 하나님이 훅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게 떨기나무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4장까지 계속 함께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떨기나무 사건은 겉으로 찾아오신 것이고 4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모세의 내면을, 모세의 삶 속으로 훅 하고 찾아 들어오신 하나님이 모세의 내면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지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모세가 경험한 크리스마스의 은혜라고 잡은 겁니다. 오늘 이 모세가 경험한 성탄, 크리스마스 그러면 또 예수님을 떠올리니까 성탄은 거룩할 성자니까 모세의 삶 속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이후부터 이제 모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모세가 경험한 이 성탄의 경험에 담겨 있는, 이 성탄이 경험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말씀을 함께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탄 축제가 있어서 여러분 마음이 지금 딴 데 가 있다는 걸 제가 다 알아요. 이 목사님 광고를 잘 해주셨는데 오늘 안 틀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역대급으로 짧게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그러네요. 첫째 생각해 보는 것은 성탄은 나 자신을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는 사건이다. 그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이제 막 이런저런 말 하니까 모세가 3장에서 하나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합니다. 계시하는 말이 쭉 나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쭉 나오고 그다음 말이 뭐냐면 너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리려고 한단다. 이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해방자의 인도자로 보내셨다. 그리고 그 다음 너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의 궁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가지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한다. 그 말을 전해라.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가 3장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4장에 모세의 질문이 하나님, 내 말 믿겠습니까?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 사람들이 내 말 믿겠습니까? 내가 성탄을 경험했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크리스마스 지냈다. 내가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까지 드렸다. 그걸 어떻게 알아? 그 말이죠. 그런데 모세의 표현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다 이거지.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볼까?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니에요? 오늘도 교회 나오면서 화장대 앞에 앉아서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면서 화장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까? 우리는 살면서 늘 사람들을 의식해요. 그러면서 사람들보다 좀 나오면 우울감을 느끼고 못하면 또 열등감을 느끼고 뭘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좀 드러낼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을까? 나타날 수 있을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학벌을 자랑할까? 돈을 자랑할까? 외모를 자랑할까? 젊음을 자랑할까? 그런 식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대다수잖아요. 모세가 사람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니까 나이가 80 노인이네. 40년 전에 한번 뒤집었다가 실패한 실패자네. 루저네. 그렇게 보이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자꾸 사람의 시선으로 너를 보냐? 내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고 내가 맞다 그러면 맞는 거지. 왜 나의 시선으로 너를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자꾸 사람의 시선으로 너를 보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 우리는 뻔해요. 답이 열등감을 느끼거나 우울감 느끼거나 그 비교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꾸 뭔가 스펙을 쌓으려고 그러고 그걸 자랑하려고 그러고 뜻대로 안 되면 또 막 기가 죽고 되면 또 이제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이제 그걸 또 막 자랑하고 제가 간증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든 게 힘들지 않은 분은 관계없고 반대로 나는 지금 기분 좋아. 그럼 기분 좋은 게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까? 성탄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너를 평가할 때, 너를 볼 때 사람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를 대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그게 바로 너다.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나 스스로 있는 자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자식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나도 나지. 왜 자꾸 너가 되려고 그래요? 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냐고. 응?
그러니까 마음이 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기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살고 자기의 꿈을 꾸고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한테 맞추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고 돌아보면 나보다 더 잘 사는 인간이 있고, 예? 공부를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인간을 또 만나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너가 얼마나 공부를 했고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젊고 뭐 얼마나 실력이 있고 얼마나 재능이 뛰어나고 그걸로 너 자신을 평가하지 말아라. 그건 너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그게 너 자체가 아니다. 너가 고급스러운 명품 옷을 입었다고 너가 명품이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오히려 너가 명품이 아니기 때문에 명품이 아닌 것을 가리기 위해서 명품을 입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가 아주 졸작품인데 너가 명품 옷 걸치고 다닌다고 명품이 되냐 이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졸작품인데 명품 걸치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허접한 걸, 그 텅 비어 있는 걸, 뭔가 자꾸 온몸에 후카시가 일본말, 펌프질을 해가지고, 펌프는 또 영어네 또 이제.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다 그냥 막 새들이 그냥 막 날개를 최대한 펴가지고 과시하듯이 그렇게 왜 살라 그래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나다 그냥. 내 생긴 거 이렇게 생겼고, 에? 내 키는 이만해. 나는 167이야. 그걸 또 돋굴라고 밑에 또 막 이렇게 10cm 또 그런다고 키가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젊어 보인다 소리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전에 할 때 그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젊어 보인다고 나이가 젊냐고. 아니 나이 70인데 아이고 뭐 참 젊어 보이셔요. 젊어 보이는 거지. 그러면 70살이 60살이 돼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70이면 70에 맞게 사는 게 철든 거예요. 그렇죠?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경험, 메시지는 뭐냐? 너 자신이 되라. 넌 하나님의 자녀다. 내 자녀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보다 가치 있는 건 없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고 선물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제 모세가 기가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야, 너 손에 든 게 뭐야? 이게 지팡이인데요. 한번 던져봐라. 이게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뒷걸음질 쳤겠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그 뱀 꼬리를 한번 잡아봐라 그래요. 한번 볼까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뱀. 여러분 뱀 잡아보셨어요? 저는요 어릴 때 뱀 되게 잘 잡았어요. 그 소풍 가면 뱀 나타나면 다 저를 불렀어요. 야 뱀 나타난다 이렇게 정근아 그러고 가면 뱀이 이렇게 기어다녀. 그 뱀을 어떻게 잡아요? 뱀은 반드시 머리를 잡아요. 꼬리를 잡는 순간 자기가 물리는 거예요.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물리라고? 모세 그냥 골탕 먹이려고? 아니면 꼬리를 잡으면 물린다는 거 하나님이 몰랐어요? 그게 아니지 않겠어요? 꼬리를 잡으라는 뜻이 뭘까요? 너 앞에 주어져 있는 문제가 뱀이든 뭐 공룡이든 뭐 용이든 뭐 인생의 문제든 예? 그 뱀의 상태를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잡으라 그러면 잡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잡으라 그러면 잡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문제를 보라 이 말 아니에요? 내 경험에다가 내 생각을 고정하고 꼬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못 잡죠? 100% 못 잡지.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꼬리를 잡으라 그러면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지팡이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문제를 보면 어떻게 판단하냐? 아,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는 문제의 경중이 있고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이제 내가 못하는 거니까 찾아와서 주여 하고 기도해. 쉬운 문제는 기도 안 하고 그냥 통과야. 그러면 문제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쉬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빙점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제가 책을 한참 읽을 때 미우라 아야코 책은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읽었는데 그 미우라 아야코가 암이 걸렸었잖아요. 그죠? 그 남편이 막 굉장히 옆에서 남편이 헌신적이었어요. 그 남편이 막 걱정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미우라 아야코가 믿음이 좋았잖아요. 그때 한 유명한 문장이에요.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그냥 똑같은 병이야.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 감기는 별거 아니야. 예? 그냥 며칠 쉬면 낫는 병이야. 그냥 기도할 것도 없어. 그건 기도거리도 아니야. 암은 이거는 기도해야 되는 거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의 경험에는 그 상황을 딱 보면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걸 우리는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뭐 알아서 하고 해결할 수 없는 거는 또 막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고 안 찾을 때도 있고 하나님 부를 때도 있고 안 부를 때도 있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고 왜 그래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에 시선을 맞추고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조건이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런 환경들의 시선을 맞추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뭐 능히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까지 부를 필요도 없고 이거는 하나님 불러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 그럼 네 한번 욕 좀 봐라. 그러고 주시는 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찾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을 쓰시기도 하시더라. 가끔. 맞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문제를 봅니까? 하나님 봅니까?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너무나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답답하고 열받고 막 분노가 치밀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춥니까? 모세가 경험한 이 성탄의 경험에서 하나님은 너 왜 자꾸 뱀을 의식하냐? 그럼 너 뱀꼬리 못 잡아. 나를 의식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없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베드로가 배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막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에 걸어오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유령이라 그랬다가 예수님이네? 다른 제자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베드로가 주님 그럼 저도 한번 걸어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걸어오라 그러니까 걸어갔잖아요. 걷다가 왜 빠져요? 파도가 확 밀려오니까 놀래가 그거 쳐다보다가 왔다면 저게 완전히 쓰나미급이네. 그러고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갔으면 파도가 베드로를 삼킬 수 없었겠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쓰나미들이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그런 쓰나미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그 쓰나미를 쳐다보고 그 문제를 쳐다보고 조건과 환경에 매여버리면 살아남을 용사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또 뭐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좋은 점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시련이 찾아오고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에 눌리지 않았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게 인본주의적 접근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생각하죠. 그 신앙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모든 걸 보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세상 모든 것 하나님 힘이 닿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 찬송을 왜 하겠어요?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모든 문제를 컨트롤하고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푸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되지 왜 문제를 보냐 이 말이지. 너 왜 이 뱀을 바라보는 꼬리 못 잡아. 그런데 다행히 모세는 꼬리를 잡았어요. 그게 모세가 경험한 성탄의 경험이에요. 우리도 이번 이 성탄을 보내면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문제에 눌려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을 확보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 문제 속에서 그 어려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파도들을 온몸으로 온 사람으로 받아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푸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모세가 경험한 뱀의 꼬리를 잡는 그런 성탄의 경험이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5절입니다. 5절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가 믿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믿게 한다 그러잖아요. 예? 앞에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여호와가 제일 마지막 동사 믿게 한다고. 누가 믿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믿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려 있는 존재인 줄로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다 우리가. 그런데 왜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안 줘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꿈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 거니까 모세가 여기서 봐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믿겠어요? 내가 성탄을 경험했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사람들이? 나 안 믿을걸요? 나는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믿게 하는 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믿게 한다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요. 누가 믿게 해요? 하나님이 믿게 한다니까. 그럼 그 사람이 안 믿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해요. 살려달라고. 나았어요. 누가 낫게 했어요? 하나님이 낫게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그 은사자가 그 권사님이 장로님이 그 목사님 와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그럼 그 목사님이 병이 나은 줄 알고 그분 찾아간다니까. 예?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을 봐요? 이게 안 되면 사람들이요, 자꾸 뭔가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내가 뭔가 성과를 내고 내가 뭐 많은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는 어떤 강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을 전부 다 그렇게 해석을 해. 헌신, 충성 이런 단어가 나오면 헌금 많이 해라, 교회 봉사 많이 해라, 맨날 그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헌금도 많이 못하고 봉사를 많이 못하는 사람은 맨날 기죽어 살아. 교회 나와가지고 자유함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헌금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 봉사도 못하고 나는 그런 교회 가서 그냥 구석에 기가 죽어 있다가 그래도 예배는 안 들을 수도 없고 그게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어깨 힘 쫙 펴고 그냥 큰소리 빵빵 치고 그게 믿음의 공동체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꿈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제가 뭐 성경 정원 만들고 뭐 크리스마스 갤러리 뭐 어저께도 장로님들하고 해서 어떻게 만들지 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신 거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모든 게.
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고, 그럼 너는 준비만 해라. 모세처럼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은데, 야, 너는 짓는 건 안 돼. 야, 너는 자격 없어. 너 아들이 지을 거야. 그럼 저는 뭐예요?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뭐 했어요? 건축 자재만 잔뜩 사다 모았지. 그리고 죽었지. 그 짓기는 솔로몬이 짓잖아요.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뭐 업적을 남겨야 된다, 실적을 남겨야 된다, 그 강박이나 그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뭔가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하면 막 그걸 가지고 간증하고 다니고 그걸 자랑하고 다니고 뭐 사례 발표하고 다녀요. 헛질하지 마세요, 제발. 그게 자기가 한 거냐고. 예? 하나님 어디 갔어요? 그럼 박수는 지가 받고. 하나님 어디 갔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며. 그러니까 박수는 지가 받더라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박수는 지가 받대. 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그런 위선이 어디 있고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단어를 적었는데 안 보이네. 늙었어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 안 넘어가요. 사람은 넘어가요. 아, 저 목사님이 훌륭하고 대단하고 저 장로님이 훌륭하고 대단하고 저 권사님이 훌륭하고 대단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안 넘어가요. 절대 안 넘어가요.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임마 네가 거기서 받을 거 박수 네가 다 받고 왔잖아. 네가 나한테 올 박수 중간에 인터셉트 해가지고 네가 다 가져갔잖아. 나한테 뭔 칭찬을 듣고 싶어 너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은요. 제가 정리한 거는 3단계 목적이 목표라고 하면 이해되기 쉽게 구원을 행하신 목표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목표. 첫째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어떤 나라, 하나님의 우리가 아는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게 만드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수도 해요. 구원받아가지고 사고치고 다녀도 한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사고치고 막 다녀봐요. 고생하지. 참 다녀보라니까. 고생해요.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탕자처럼. 쭉 돌아 고생하고 돌아와가지고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가만 놔두면 감상금 안 하다가 병원에 입원시켜놓으면 감상금 한다니까. 이 인간이 어리석은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첫째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보내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창조하신 인간의 원래의 상태, 지극히 상식적이고 예의 차릴 줄 알고 은혜를 알고 경우를 차릴 줄 알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알고 소위 말하는 윤리 도덕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윤리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면 그럼 복음이 아니지.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선함을 뛰어넘어라. 선함을 넘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라. 성공을 넘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으로 하면 야 누가 너보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로마 사람이 의무적으로 오리를 가야 된다. 그럼 법을 지켜라. 야, 너는 그 이상 해줘라. 오리를 가자면 어떡하라고요? 심리까지 가져오라.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내 권리를 포기하란 말 아니에요? 내가 잘난 거 내려놓으란 말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단계에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길 아닙니까? 내가 12영이 넘는 군단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죽는다니까요. 예?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니까요. 그럼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뜻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천국 자격 입국증 주고 그 다음에 인간의 상식을 회복하는 사람 만들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반쪽쯤 되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구원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성숙해지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인간다워지느냐. 예?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돼서 사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온유해지고 친절해지고 그렇게 가느냐. 그게 그 믿음의 척도지. 그 사람이 일을 뭐 많이 했다. 뭐 뱀꼬리 잡아가지고 막 열재앙을 내렸다. 다음에 열재앙 이야기 하겠지만 그래서 모세가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가 뭐예요? 단어가 뭐죠? 모세는 온유했다. 온유했다. 일 많이 했다가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지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내가 교회에 조그마한 일을 하든 뭐 많은 일을 하든 그거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인데 그 일을 함으로 내가 얼마나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얼마나 더 인간성이 회복되느냐, 그걸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평가하셔야 돼요. 끝으로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게 제가 한국 교회에서 목사로 꽤 오랫동안 살고 또 교인으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은혜 받고 불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아가지고 귀신을 때려잡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성질을 못 고치더라고. 그럼 도대체 귀신 때려잡는 능력으로 지 성질을 못 고치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불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막 일을 잘해요. 막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있어. 예? 예배당을 엄청나게 크게 짓고 막 그냥 사람들을 구름대같이 모아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세속적인 욕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더라고. 그게 자기 기득권이 되고 그게 자기 자랑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은퇴하면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내가 수고해서 예배당 이만큼 모았으니까 실적 뭐 그 주식이 그거 있잖아요. 배당? 그러니까 10% 정도는 나를 줘야지 이러고 나오잖아요. 아니, 그게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지가 한 거냐고.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불렀다고 착각하기 때문에요. 일꾼으로 안 불렀어요. 우리가 일 안 해도 하나님 하시를 하나님 알아서 해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예? 제가 수지 소망교회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게 여러분 일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손 놓고 있는데 교회가 안 돌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안 된 거라고. 뭘 그걸 걱정하냐고. 하나님 안 하시면 가만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교회 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인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인간성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정말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 이건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무슨 재능이 뛰어나야 되는 것도 아니죠. 특별히 잘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학부를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주어진 조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거기다가 내 믿음의 분량을 더해서 하면 되는 거냐. 그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게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모세가 경험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구원인데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다니까. 못 들어간다니까. 너는 여기까지야 그냥. 그러니까 모세가 순종하잖아요. 그럼 모세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자꾸 기독교 신앙을 교리를 잣대를 가지고 대지 말라는 이 말이에요. 기독론적 기준으로 보면 모세는 구원 못 받았지. 그런데 죽지도 않고 사라졌는데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지도 않고 사라졌는데 성천했는데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모세가 나타났는데 어이구 참네 환상 가운데 그럼 천국에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교리적 지식이나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거나 제한하거나 자기 자신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그냥
내가 무언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요구고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고 축복이고, 그래서 나는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가? 나는 내 앞에 펼쳐진 문제들, 상황, 환경, 조건을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보는가? 나는 성과를 내는 것이 내 믿음의 목표인가? 아니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더 성숙해지는 것이 목표인가? 내 마음이 질문하면서 이 성탄을 더 복되게 맞이하고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소. 이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된 것만으로도, 내 자식이 된 것만으로도 귀하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 내 앞에 수많은 문제들, 상황들, 조건들이 펼쳐지지만 거기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어떤 설적을 거두고 성과를 내는 것이 내 믿음 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더 성숙해지는,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내 목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성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제는 나를 바라볼 때,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상황들, 조건들, 문제들, 환경들, 거기에 내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관장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목표가 일을 많이 하고 성과를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성탄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